주시고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동주갱사를 마친 지가 벌써 또 한 주가 좀 더 지났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보름이지만은 특별한 보름입니다. 오늘부터 신축년 하한거 결제가 이제 시작되는 날이죠.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한철, 그냥 보통 한철은 오늘 음력 4월 보름부터 해서 이제 7월 보름까지를 한철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는 계절의 좀 남방과 좀 달리 또 겨울, 한겨울 추운 겨울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도 안거를 한번 하고 겨울에도 안거를 한번 하죠. 그러니까 안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수행을 함께 하는 그런 어떤 이 유래가 부처님 당시 때부터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또 중국에서도 계속 전해져 내려왔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하안거, 동안거 두 번의 안거를 하죠. 그죠? 예전에는 이 안거가 스님들만이 이렇게 해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안거 기간 동안에 우리 불자님들도 각자 나름대로 이제 수행의 방법,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수행을 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점검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공부를 만들어가는 기간이 바로 안거 수행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독림선언도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안거를 좀 더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참 뭔가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제대로 이렇게 안거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부터 각자 이제 자기 수행 공부를 정하셔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 근본 목적이 뭐냐? 결국 마음을 닦는 거죠.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아서 스스로의 자성을 볼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부처님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공부는 뭐 우리가 경을 보고 또 뭐 부처님의 경을 이해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는 모든 일련의 수행들이 다 부처님 공부지만은 그 공부의 핵심은 결국 마음 수행이다. 경을 보는 것도 그렇고 연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절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참회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함께 읊었던 경구는 육조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의 자성을 찾아가는 이 공부를 해서 참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어떤 수행이든 간에 그 수행의 근본은 내 마음을 찾는 공부다라는 겁니다. 그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도 그에게 따른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야 알고 또한 자기의 성품자리를 보아야 하지만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알고 마음을 본다라는 것이 뭐냐? 결국 이것은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을 쓰고 또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일으키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알고
또 그 순간순간의 어떤 행위 속에 내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럼으로써 자꾸 자신을 닦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깨닫고 나면은 원래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없다는 말처럼 깨닫고 나면은 일체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 원흉 무이상이다. 그 진리의 성품은 원흉에서 두 가지 모습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그러니까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의 마음으로 가지고 중생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어요? 분별심이 생기고 좋고 싫은 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보더라도 그죠? 그냥 무심히 보면 되는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서울에서 요거를 이제 하나 이게 뭐 할 때 쓰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한다거나 또 이제 마음 수행을 할 때 쓰는 불구예요. 딱 이걸 보니까 뭐예요? 독림선언에 갖다 놔야 되겠다. 이게 번뇌예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사실 없으면 더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에 맞고, 생각에 맞고, 뜻에 맞아야지만 우리들은 하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자신을 닦는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거울과 같아서 늘 닦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와 때가 끼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집안의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먼지가 늘 끼듯이 어떤 사람은 눈에 안 보이니까 먼지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걸레로 닦고 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먼지와 때가 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매일매일 닦지 아니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먼지와 때가 항상 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1법회에 우리가 참석해서 하는 이러한 신앙적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늘 닦는 신앙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아서 자신이 본래 스스로 청정한 줄 아는 것. 근데 우리는 늘 이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마음은 늘 본래 청정하다. 본래 때묻지 않는데 그 때묻지 않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온갖 번뇌에 뒤덮여서 그죠? 그 번뇌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시비와 분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 줄 아는 것이 불교 공부의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항상 새기면서 공부를 조금씩 해 나가셔야 됩니다. 산하와 대지가 눈앞에 꽃이요 삼라만상 또한 그럴 뿐이다. 자성이 청정한 줄 바야흐로 알았으니 진진찰찰이 법왕의 몸이로구나. 고려 때 나홍 스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산하대지가 눈앞에 꽃이다. 우리가 이제 원각경에 보게 되면 공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공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눈이 필요하거나 눈에 뭔가 씌었을 때 마치 뭔가의 사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공화와 같은 거예요. 실제 없는 것인데 우리 중생은 그것이 마치 이제 있는 것이냐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산하대지와 눈앞에 꽃이요 삼라만상이 또한 그럴 뿐이다. 그와 같은 모습이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진실된 것이고 참된 모습인가? 이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경전이나 또 특히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원각경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나와요. 어떤 것이 참된 모습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참된 모습이다. 우리의 마음의 그 본성품이 참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아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한한 공간과 영원한 시간을 다 포함하고 있으며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 공부를 해가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불자님들, 우리 독림선언 불자님들은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와 수행을 하기 전에 그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 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 자리라면 우리들이 왜 탐내고 욕심내고 썩내고 시기하고 분별하고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한 마음인데 그 청정한 마음을 아는 것도 그 마음을 알아가는 단계까지도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왜 내 마음 속에서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으니 탐진치 삼독과, 그죠? 온갖 욕심 분별들이 일어나는가, 이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계 속에서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 속에 그것을 다 두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을 하게 되고 내 것이라는 견해를 일으키고, 그죠? 또 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중생의 어리석음이요, 그것이 중생의 가진 미혹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늘 절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죠? 또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지만은 그 이전에 그것을 통해서 그 단계가 넘어서게 되면 이와 같은 마음 공부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 그 조사들이, 조사 연구들이 나오는데 보면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다니는 신앙생활 동안에 경전을 한 번도 읽지 않은 분이 10명 가운데 한 7, 8명 된다. 예, 절에 다니면서 경전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는 분들이 그래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죠, 그죠? 때 되면 가서 절에 가서 내가 그냥 내 원하는 걸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신앙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죠? 부처님의 법이 점점 우리에게 멀어지는 그런 세상인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고 수행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자꾸 닦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대신 닦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도를 스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스님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이제 동안그 기간 동안에는 매일 한철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신심과 원력이 갖춰져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강제로 이렇게 딱 묶어서 하게 되면 하나의 그것도 방편이지만은 늘 새벽 기도든 또 사시기도든 또 평상시 오후에 한가한 시간에 내가 법당에 와서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30분이 되든 늘 내가 한철 동안은 매일 절에 간다. 매일 부처님한테 가서
예배드리고 공양을 하겠다라는 이것 또한 중요한 신심의 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꼭 뭐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씩 내가 그냥 자보기에 앉고 아직까지는 그런 근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근기가 안 되니까 내가 이번 한거 한철 동안은 매일 절에 가서 절에 가는 걸 뭘 특별하게 생각을 하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독립선언은 여러분들이 오다 가다가 늘 편안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와서 내가 반야신경 한 편을 독송하고 가든 또 시간이 날 때는 금강경을 한 편 읽고 원각경을 한 편 읽고 빈팔 참회를 한번 하고 그죠? 10분 동안 내가 딱 앉아서 하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근기에 따라서 각자가 입맛에 따라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고 취향이 다 다르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서 하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가요. 딱 그게 맞는 한두 사람만 남아있겠지. 그래서 이제 독립선언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뭘 하느냐면 수행의 어떤 힘을 또 수행의 방법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축년 한거 결제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중간에 49일 지장기도가 있죠, 그죠? 지장기도가 있어서 사실 지장기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화한거는 조금 결제에 대한 이런 강조들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9일 지장기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안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거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힘 있을 때. 점점 힘 빠지죠. 힘 안 빠지세요? 자고 나면 염라대왕이 막 올 것 같지 않아요? 자다가도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딱 앉아있을 때 허리에 힘이 세울 수 있고 다리에 힘이 있고 그죠? 그럴 때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스님들이 배우는 초심에 보면 노인불수다. 나이가 들면 닦기 어렵다는 거. 힘들어요. 젊었을 때 해야 돼. 뭐 공부든 수행이든 뭐든 그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거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절에 가서 여러분들 부처님 뭐 스님 절에 뭐 맨날 갈 필요 있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그것도 그 정도 근기가 되면 다행이지. 아직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만한 근기가 안 된다. 그래서 이 공간에 오면, 이 법당이라는 공간에 오면 내 스스로가 그죠? 내 스스로가 그래 이곳은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부처님의 삼보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저절로 그냥 수행이 되고 저절로 기도가 되고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그런 이제 자기 수행을 꼭, 그리고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해야 돼요? 원을 세워서 해야 되고 그 원을 마지막에 회양할 수 있는 그런 수행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부처님 전에는 원래 이제 인등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월 보름이 인등기도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종단에 인등이 이렇게 모셔져 있지 못해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인등을 신종단에 좀 불을 밝혀야 되겠다 해서 인등불사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많은 불장님들이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뭐 인등불사가 됐든 뭐 종불사가 됐든 탑을 세우든 뭘 하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한두 사람이 이제 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은 그 한두 사람만 복을 가져가겠지.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복을 짓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불사는 저는 항상 지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요거 이제 구입하러 갔다가 그게 이제 종이 있어서 저 종불사 그냥 내 이름으로 하고 내 혼자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근데 우리 제랑 친한 도반 스님 송화 스님이라고 그죠. 이 스님은 혼자서 종을 3개를 했어요. 그 3개를 무슨 돈으로부터 했냐니까 아버님 49제 이제 장례 치르면서 들어왔던 부조금 이런 것들을 전부 해갖고 사찰에 이제 종 없는 사찰에 종을 3개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스님들도 그렇게 복 지으려는 마음들을 일으키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등 인등도 몇 개월 이렇게 수작업으로 해서 조성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죠? 제작 불사금도 많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이 인등은 365일 항상 저희가 뭐 전등은 닫고도 인등은 항상 켜놓기 때문에 법당에 항상 하네요. 아까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지금 불단에 사리함이 모셔져 있죠, 그죠? 기도를 하는데 빛이 지금 이제 우리가 부처님 위는 빛이 투가 되게끔 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빛이 딱 사리함을 딱 비추는 그러다가 거기 한 20분 정도 빛이 다가 싹 또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리함 자체 요게 그냥 아주 밝게 빛나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어떤 장엄을 하고 공양구를 준비하고 뭘 하나 내려보죠.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정성. 여러분들이 불사에 동참하는 것도 정성이고 그죠? 이것을 조성하고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항상 정성껏 해다. 그래서 저는 뭐 잘 깎지를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깎겠죠, 그죠? 잘해서 정성껏 무조건. 그래서 정성으로 하면 그 정성만큼의 공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중단 인등불사에 동참하신 불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독립선언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은 우리 불자님들께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주실 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보름 법회는 이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또 지장제일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제일, 그 다음에 초하루까지, 그죠? 자, 모두 자리에서 이렇습니다. 자, 다 같이 사옹손 함께 전통식으로 하겠습니다. 충생무변소 번뇌무진소 번무량서라 자, 이상으로 보름 인등 기도를 모두 마칩니다. 말씀을 하십시오.